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주시서 맑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 성도님들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예배를 늘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서 다음에는 다 예배 같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 드리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가 이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팀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한 가정도 심령도 다 일일이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되, 앞으로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또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 또 교회 출석함에 참으로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함께 하시고, 장로님 또 수술 후에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함께 하시고 참으로 어서속히 완전히 후유증 없이 잘 완쾌되어 교회에 출입하실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목사님 세우실 때에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기관지도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30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전국에서 1등 했냐 하면 학교에서 수업 잘 듣고 예습 복습 충실히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듣질 않고 학교에서는 잠만 자고 학원에 가고
학원 선생님인데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업 시간이 되면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학교 와서 책상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실이 학교가 참 중요하고 학교에서만 배워도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학교보다도 학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학원 보내는데 열심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꼭 이와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있는 이 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익히고 그렇게 살면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텐데 자꾸 다른 데 가면 뭔가 있을 건가? 여기에 가면 뭐가 있나? 저기에 가면 뭐가 있나? 이 기도원에 가면 뭐가 있나? 저 교회 가면 뭐가 있나? 이 목사님 말 들으면 뭐가 있나? 하고 자꾸 귀를 다른 데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전해지는 그곳에서 말씀을 먹으면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늘 부족하다. 그래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렇게 힘을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있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 받아먹고 신앙이 자라면 되는데 복음 외에 복음으로 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가벼워 보이고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 무식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들려지니까 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이 너무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이 없을까?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귀를 기울이는 중에, 눈을 두고 찾아보는 중에 유대교를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든 것에 다 율법으로 다 걸어가는 거나 밥 먹는 거나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철저하게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키워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유대인들 대단하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단단하게 대단하게 해야지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참 쉬워 보인다. 너무 가벼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신앙의 수준을, 신앙의 단계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복음이라는 이 가볍고 쉬운 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다른 데서 훈련받고 꼼꼼하게 교육받아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면 신앙이 좀 큰 훌륭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처음부터 막 심하게 꾸짖는 요구를 합니다.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기는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유혹했느냐
하고는 어리석다라고 한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돈으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성실하게 하고 대단한 일을 해갖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값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이 복음이 어떻게 가볍게 보이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거냐? 그렇게 은혜로 받은 그 은혜가 그렇게 얕고 하찮은 것이고 더 다음 단계의 신앙이 있다고 보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과거에 한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기도원이라든지 뭐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갖고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딱 갇혀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정말 신앙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시시의 프란체스와 같은 사람처럼, 그가 누굽니까? 한 나라 아시시에서 성주의 아들인데 그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평생 기도하며 살았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높은 경지에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말씀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았어요. 세상을 악하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탄이 악한 것이지 세상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 보면 세리들이고 창녀들이고 그리고 떠내기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산 위에 올라서 사람들을 막 불러놓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머리 깎고 중처럼 산에 들어가갖고 다 버리고 그렇게 수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밖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사는 공동체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하는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찮은 어린아이,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거든요. 소외시켜도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 하찮은 존재라고 보이는 아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대로 물 한 그릇 줘보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할 게 없다. 이 세상 안에서는 그냥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워갖고 인사할 때는 손 위에 배꼽에 올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라 하고 배우면 집에 오면,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들 집에서 엄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안 하고 엄마 안녕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유치원에서 가리키면요, 애들은 배운 대로 집에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집에 와서 해보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잘할 것 같아요? 무슨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신앙은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면 살아보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만큼 잘한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실천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하지 않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일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씨가 되어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결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고 쭉정이만 남아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한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쭉정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씨를 뿌린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땀 흘려 피땀 흘려 살아왔지만
그게 뭐예요? 그렇게 자식 공부시키고 훌륭한 데 보내고 또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살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그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쭉정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는 열매가 있게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씨를 뿌리겠어요. 뿌렸는데 쭉정이가 거두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 추수의 기쁨을 거두기 위해, 그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해요.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씨를 뿌린 것이 이 열매로 자라겠구나, 열매가 열리겠구나 라고 확신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하나씩 살면 그때 그것이 다 씨가 되고 나중에는 열매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율법을 가지고 행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열매가 맺을 거라 생각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면 쭉정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쭉정이 거두려고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다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지런하게 사셨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해서 씨를 뿌리고 했던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열매를 거둬줄까?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살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좋은 차를 샀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그 차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포크레인 막 큰 걸, 삽자루가 집만한 걸 하나 샀어요. 그런데 포크레인 안에 넣을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가 뭔가 믿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질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죄를 토해냈어요. 그리고는 성령님의 본인들은 그게 성령님인지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야기를,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완악하구나 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자기 죄를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갈라디아 교인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 딱 아멘 하시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것을 혹시 믿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놓쳐버려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걸 놓쳐버렸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고는 자기가 뭔가 노력이나 또 힘으로나 뭔가를 애써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믿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쉽게 믿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율법을 익히고 또 신앙의 단계를 따라서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신앙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젊었을 때 신비주의에 좀 빠졌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기도하는 거를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막 높은 하늘이 열리고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비주의 신앙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면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세계를 경험해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좀 높은 이제 단계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누가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도 높은 단계까지는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저와 같은 고민을 가졌었던 겁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늘 위의 세계를 구경하고 오고,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신앙이 막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좀 무시당하고, 예언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낮는 사람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 중심의 교회로 그때 자라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나도 방언을 너희들보다도 더 많이 했다. 많은 방언을 했고, 그리고 내가 저 하늘나라 3층 천 하늘 또 하늘 또 하늘, 하늘에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다.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고 사랑 없이 막 신앙에 대단한 것을 하는데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와 같다고요? 시끄러운 꽹가리와 같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야.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지, 무슨 높은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뭐 제자 훈련도 시키고 사역 훈련도 시키고 훈련시키고 훈련하고 그렇게 교회마다 신앙의 단계처럼 딱 1단계는 새가족 훈련, 1:1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렇게 해서 딱 단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훈련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면 신앙이 성장했다고,
내가 그런 단계를 경험하고 나면, 훈련의 과정을 겪고 나면 내가 그 과정을 겪은 만큼 내가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비교할 때 내가 이런 훈련을 다 받았고, 이런 훈련을 다 받았고, 훈련만 다 받으면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회가 잘못 가르치기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는 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훈련 많이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단계를 정해놓고 훈련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닫고 받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뭔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막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막 무뎌지는 것 같고, 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찾아서라도 훈련하고 훈련에 중독된 겁니다.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훈련에 중독된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신앙의 단계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지, 훈련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저는 그 모든 것의 훈련의 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내는 것이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다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는다는 형식이 아니라,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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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귀를 기울이고 또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 것이 믿음을 무시하고 행위를 강조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행동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실천해 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해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처음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게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랐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알리려고 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이 바뀌어 나기 시작한 거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또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너희들이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끝날이 다가올수록 자꾸만 내 자신의 의지만 남고, 내 능력만 남고, 내 이름만 남고, 자꾸 육체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작할 때 뭐 가진 것 있었습니까? 뭐 대단한 것 갖고 시작했습니까? 진짜 홀딱 벗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저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다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끝이, 신앙생활의 끝이 육신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스스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 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결정을 못하죠.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행동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자로 한 몇 달간 누워 자고, 또 어떨 때는 우 쪽으로 몇 달간 누워 자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지자는 창녀와 결혼하고, 또
집 나가고 바람 피우는 그 창녀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행동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입술로 그들이 몸으로 다 전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쉽지 않아요, 사는 게. 그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본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들은 것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도 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 뜻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말씀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막 내가 설교했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래, 왜 그랬냐 하니까, 목사님, 왜 내 설교를 합니까? 왜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 집사님이 사정도 모르고 집사님 그런 일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나를 꼭 집어서 이런 말 막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구나.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가 감정, 자기 생각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이 회개가 되고 고백이 되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하고 고백이 되고 변화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날 보고 들으라는 소리가 하고는 감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가 있을까요?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주셔야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만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보는 눈, 내가 듣는 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여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신앙의 높은 단계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거 다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것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오직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랍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열정은 있어요. 예배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훈련하려고 하고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의 모든 것의 중심은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땀 흘리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육신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별하며 살려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구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또 미래를 펼쳐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똑바른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잘 짜여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 편견과 오만과 자만함,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무엇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익히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음, 이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포기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그런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그런 젊은이들로, 청년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좀 하나님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정말 부모로부터 양육 잘 받게 하시고, 교회 교역자들과 교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로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크게 도움, 아버지의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영세 권사님 수술을 앞에 두고 있고 시술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임병한 장로님, 원로 장로님 또 치료 후에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복음의 씨를 뿌렸는지 아니면 세상의 씨를 뿌리고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씨앗을 이 세상 가운데 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한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잘 살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 정결하게 하옵시고 완악하고 거짓된 모습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목표를 두고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부모로부터 좋은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새롭게 지어져 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언양 이 땅 죽어가는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